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가 노력해서 그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더운 여름도, 이 코로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9장 앞부분 1절부터 되어지는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의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계획한 곳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어요. 베델에서부터 자기의 집이 있는 브엘사바부터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지형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걸어가면 한 달 정도의 거리의 여행이었어요. 걸어서 여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길을 출발해서 쭉 진행하다가 이제 동방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 사람들이 있는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여행을 시켰을 때 도착했던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사모님 카페에 좀 가주세요. 누가 왔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도착했던 바로 그 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 그곳에서 양치기들을 만나게 돼요. 우물가에. 그 다시 자신들의 양떼를 물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우물 입구에서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가만히 보니까 우물 입구가 커다란 아주 큰 바위로 우물 입구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이 우물을 당시에는 그 장소가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뭐 짐승이 빠진다든가 사람이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물질이 들어가든가 독약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놨겠죠. 그래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 양을 데리고 왔는데 왜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여기 있습니까? 빨리 우물 돌을 치우고 양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양치기들이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다른 양치기들이 더 와서 목동들이 더 와야 우리가 이걸 힘을 합쳐서 한 번에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질문을 해요. 저희들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지금 가야 되는 곳,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그럼 하란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알고 있죠. 라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 동네 사람인데 너무 성격도 좋고 재물도 많고 괜찮은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양치기들이 저쪽 보니까 저 뒤쪽에서 어떤 여자가 양을 끌고 오는데 저기 보세요.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들을 끌고 오네요 라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라헬도 직업이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목동의 역할들은 주로 남성들이 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힘이 세고 정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남성들이 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목동이라는 얘기는 여자 역시도 이 라헬 역시도
굉장히 뭐 힘이 세든지 아니면은 술을 잘한다든지 어떤 뭔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끌고 이 우물가로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이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친족, 내가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멀리서 오고 있는데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예요. 야곱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냅다 우물로 뛰어갑니다. 우물로 뛰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이 어마어마한 돌을 확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우물을 막아놓던 그 큰 바위를 치워서 이 라헬이 삼촌 라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죠. 라헬이 이 사실을 다 듣고 집으로 또 달려가요. 마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달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라헬도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엄청나게 급한 마음으로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둘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하죠. 정말로 네가 내 혈육이구나. 정말로 네가 내 혈육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 가게 돼요.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약 한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힘세고 좋은 일꾼을 얻었다고 생각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야곱아, 네가 우리 집에 있는데, 야곱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을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이렇게 함께 머물면서 네가 일을 하는데 품삯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뭐 급여를 쳐달라고 하면, 책정해달라고 하면 내가 급여를 책정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속에 첫눈에 반했던 여인. 제가 처음에 박은정 사모를 두고 순댓국집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뭐 레스토랑도 아니고 순댓국집, 궁동의 순댓국집에 간 게 참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이 첫눈에 라헬을 보고 반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보니까 라헬은 이쁘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둘째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정사모 아름다운 것처럼 둘째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라반이 야곱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생각하면 정당한 요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라반과 야곱은 가족 관계예요. 친족이에요. 친족끼리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되는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관계지만 정당하지 않은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 중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삼촌, 라헬을 저한테 주면 제가 그 대가로 7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모르는 사람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는 것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자기의 친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야곱이랑 결혼시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 그래 차라리 좋아 라헬 너 결혼해 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이제 결혼식이 잔치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를 보면 결혼식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일주일 동안 이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첫날 밤이 된 거예요. 야곱도 기분이 좋았겠죠. 야곱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방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계략을 꾸미게 됐어요. 야곱이 원했던 라헬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준비시킨 거예요. 레아를 그 밤에 얼굴에 면사포를 씌워서 이제 침실에 준비시켜 놓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하고 기분 좋은 야곱.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밤에 들어와서 아무튼 즐거운 밤을 보내게 돼요. 아침에 야곱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입니다. 마치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어요. 라반은 언니가 먼저 이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동생이 가는 것이 이 지역의 풍습이다 라면서 그 문제를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시 삼촌에게 요구를 하죠. 삼촌, 그러면은 제가 다시 7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삼촌이 볼 땐 아직 이제 첫날을 치르고 6일이나 잔치가 남았어요. 아니 6일이나 잔치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 잔치가 끝나고 결혼해도 되지 않겠느냐. 삼촌 귀에도 솔직히 탄 거죠. 왜냐하면 공짜로 14년을 일해줄 일꾼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일주일에 그 잔치가 끝나고 다시 둘째 딸인 라헬을 이제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그 이후로 7년간 다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29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만에게 착을 받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아멘. 레아 첫 번째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결혼하고 바로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레아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임신을 하게 돼요.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레아의 이름을 지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곱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레아에게. 레아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된 대로 르우벤이라고 그랬어요. 르우벤의 뜻은, 원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셨구나.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기대는 항상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자기의 남편이었던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또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에게 주셨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도 역시나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죠? 또 세 번째 아들이 생겨요. 셋째를 임신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의 뜻은 매이다, 합체한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레아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갈망과 남편의 그 관심을 받고 싶었다면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이 나에게 매일 것이다, 나와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왜? 라헬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역시나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또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찬양받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레아가 고백해요. 레아는 피의자였어요. 레아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라헬 대신에 먼저 그 결혼의 자리에 들어간, 그 지역의 풍습이기도 했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에.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기를 조금 사랑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계속해서, 아니 평생토록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을 얻지 못하게 생긴 그 원망과 화로 인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런데 레아는 이러한 실망과 좌절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아니라 남편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32절, 33절, 3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제 레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었고 신뢰했고 의지했다는 것도 해요. 그녀는 여전히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남편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레아의 고백의 강도를 보세요. 자녀를 낳는 레아의 고백을 보세요. 32절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3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정말 지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에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내 상황에 궁지에 몰리고 어려울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또 당신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 이 그림을 보시겠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4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는 고백이 된 이름인 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아의 고백을 기억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혹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외로움 속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나 환경, 일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헤쳐나가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당신의 앞에 놓여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 관심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이번에야말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의 이름임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